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변해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즐기고 사업과 분주함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참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 성탄에 대한 고마움, 감사, 거룩하신 이가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야 될 것인가. 15, 16세기의 영국 사회, 아주 발달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래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이교적인 행사들이 있을 때 교회는 잠시나마 성탄을 지키지 않도록 약속하고 성탄을 절기를 없애버린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압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절기면 틀림없지만 도대체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감사한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이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가 오셨다, 그분 때문에 손해를 왕창 보고 그분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분은 환영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이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하면 온 마을은 어수선합니다. 폭정을 일삼던 군수나 또 백성들을 못되게 포악하게 굴던 못된 관리들은 초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옥살이했고 속상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 없었던 사람들이 임금이 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반기는 겁니다. 자식들이 집에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와서 온갖 진탕판을 만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하고 친구들 빨리 나가라고 우리 집안 정돈하든지, 아니면 먹을 거 없어서 배고픔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엄마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세상 올 때에 그분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를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일생은 어떤 모습이었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의 오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낮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을 보면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죠. 야만스럽게 사각의 링에다가 두 선수를 놓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한 방에 맞아 그냥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승리한 쪽의 사람들은 뛰고 승리를 만끽하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지만 쓰러진 사람은 초죽음이에요. 그리고 슬그머니 링을 떠납니다. 한 사람의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극이에요. 한 사람의 성공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을 줄 일도 많아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 애 때문에 그 다음 애가 떨어졌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한 사람의 성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해서 날고 뛰고 기뻐 좋아했고, 그런데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나라는 파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한쪽에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면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러한데 한 분의 탄생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고 환영했다면 이거는 보통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인류가 보낸 역사적인 흔적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잘됨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한 사람의 성공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탄생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의 오심이야말로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능력 없는 자에게나 능력이 많은 자에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겸손케 하고 인간을 용기 있게 하고 인간을 격려하거나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오심이야말로 인류는 그분을 빛으로 삼고 본으로 삼아서 인류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고 개인의 문명을 바꿔놓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거는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오심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심지어 그 당시 템플 워십,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건이었어요. 누가 관심을 뒀습니까? 어떤 임금이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까? 권력 가진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은 그저 그분이 오신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한 주님의 오심.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바뀌고 한 사람, 한 제자 그들이 바뀌면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운명과 민족이 바뀌어서 오늘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은 수많은 사람들, 사회, 민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적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셨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경배고 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아기의 탄생과는 무관하게 아예 그런데 소식 귀를 닫고 살았던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뭐가 있겠나? 기대도 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 예수의 탄생과 분주한 내 생활과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지냈던 사람들. 만약에 여관 주인이 배가 이만큼 불러서 온 어떤 여자가 좀 방 하나 주세요라고 물었을 때에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분이 방 없다고 나가라고 그랬을 리가 있겠어요? 자기 안방을 내놓고 여기 오세요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no vacancy, 우리 빈방 없어요 하고 그냥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의 탄생의 비밀과 그리고 그 탄생 후에 올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무슨 메시아, 무슨 구세주, 그분이 뭘 한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교회당에 온 사람들조차도 나는 그냥 주일날 온 거지 무슨 메시지니 구원이니 생명이니 나 그 관심 없다. 그냥 예배 끝나면 빨리 나도 직장 가야 되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템플에 워십을 드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찬양대도 쓸 수 있고 어쩌면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든 말든 그저 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레위지파, 제사장 가족들, 유대인들, 그들은 아마 그런 데에 빠져서 그냥 그런 대로 일을 했을 거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다 압니다. 박사들입니다. 태어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라고 하는 것도 혹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 설교하기 바쁘고 종교인들 뭐 이런저런 일을 하기 바쁜데 그 머릿속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냥 직업적으로 분주한 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일들은 많아서 하기는 바쁜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구세주가 없고 하는 일은 많은데 그 속에 참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의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혹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나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나한테 그 양반 어디 아기가 태어난 걸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속은 뭡니까? 이놈 봐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왕은 내 자식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돼야지. 내가 임명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지. 나하고 관계없는 왕이 태어났다고? 다 싹 잡아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그 아기 태어나는 것을 나한테 다 알려주세요. 그 지혜로운 동방 박사들도 왕의 마음을 잊질 못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 왕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그 지식인들에게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얼른 만납니다. 속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죽여야 되겠다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꼭 그 아기 태어나는 것을 아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임금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저입니다라고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비어를 따라갔어요. 비어를 따라 가서 멈추던 곳에 갔더니 거기에 마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경배를 합니다. 만약에 헤롯 임금 말대로 얼른 달려가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배했습니다라고 보고했더라면 예수는 그냥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몽합니다. 그리고 갈 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꿈을 지시를 받고 그는 곧바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것이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렇게 믿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걸 무조건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자들, 그 착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째서 권력자들이
어째서 독재자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을 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독재자의 칼날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미스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충직스러운 신하들이고 예수 믿는 잘만 믿으면 천하의 효자들인데, 근데 이 세상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그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빛은 승리하지만 빛을 비추는 곳곳에 마치 바퀴벌레들이 그냥 도망가듯이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에서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론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교만한 말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기원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는 시련과 유혹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넘어지지 않고 오해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은 정말 못된 인간이었어요. 사실 성지를 순례해본 분들은 알지만 헤롯 임금의 그 자리는 바닷가에 기가 막힌 넓고 큰, 그 당시로서는 규모가 대단합니다. 헤롯은 더구나 유대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분봉왕을 세울 때는, 로마에서 분봉왕을 세울 때는 그 나라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 꼭두각시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어떻게 분봉왕이 되었을까? 오죽하면 그를 세웠겠어요. 얼마나 로마에 아부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그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갖다 바쳤으면 왕으로 삼았을까 하는 걸 보면 이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역사가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 가운데 주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가하는 헤롯 같은 존재가 물론 교회 안에는 없으리라고 믿지만, 종종 교회 안에는요,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느냐고,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데 그냥 행사만 하느냐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같이 바쁜 사람인데 예수가 뭐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할 일 없어 교회 가냐? 가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고 교회를 아예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후에 읽은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보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인데, 거기는 사람 이름은 없지만 목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겠지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들성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차가운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짐승을 돌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하늘을 벗삼아서 살았던 그 사람들, 지배층과는 관계없고 지식층과도 관계없고 권력층과도 관계없던 양떼를 지키던 무리들에게 임한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그 목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 이 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우뚝 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받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교만한 세상의 완악한 권력욕과 욕심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난무한 세상에서 결코 자만한 사람들에게는 들려올 수 없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임할 수 없는 주의 그 위로의 말씀이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베들레헴과는 예루살렘과는 무관한 저 먼 동방에 있던 박사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주가 움직였죠. 별들이 움직였죠. 하늘이 움직였죠. 그들을 오게 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잘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방에 있던 천문학자들인지 하늘의 신비한 도리를 깨달은 도인들인지 우리는 그걸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 기가 막힌 신비한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서 찾아온 귀인들, 그들은 헤롯의 속마음도 모른 채 그저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담도했고, 그리고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어디가 예수가 난 것이냐 물어보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임한 하늘의 진리, 하늘의 인도,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지만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 먼 거리를 뭘 타고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승을 타고 먼 거리를 와서 가장 위대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리고 물어서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받은 후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한 다음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보면 그들이 도대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했는가를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예물을 말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황금은 임금에게 드리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당시의 임금들이 즉위할 때에 신하들이 가장 위대한 임금에게 드리는 황금을 그들은 가지고 왔고, 유향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향긋한 냄새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주님에게 갖다 드렸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쓴 냄새 나는 겁니다. 이것은 쓰디 쓴 삶을 살았던 선지자에게 적합한 예물일 수 있고, 그 당시도 죽은 자들에게 바르는 냄새나는 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우리 모든 인류의 임금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
가장 위대한 인생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상징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지만은 그분이 장차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죽으신 예수에게 모략을 발랐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지위에 합당한 적당한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많건 적건 어떤 헌신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에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언어와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예물을 통하여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보다도 앞선 산타의 선물, 예수보다도 앞선 인생의 먹고 마시는 축제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깨닫고 어떤 예물을 드리든 주님에게 합당한 예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의 삶, 말과 행위와 예배가 주님 앞에 적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하도 바쁘니까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얘들아, 내가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에게 오질 못하니 내가 미리 선물을 주고 가마.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선물을 2개를 딱 줬대요. 미리 뽑아보지 말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일날 드린 후에 그리고 너희들 아기들에게 선물을 꼭 사줘라. 그전에는 미리 읽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하지요. 아빠가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뭔가 하고 열어보려고 그랬지만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중에 한 녀석이 미리 열어봤나 봐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이 봉투를 열고 선물을 하나는 100불짜리 체크, 하나는 200불짜리 체크. 그 식구들이 많으니까 200불짜리, 요거는 하나니까 100불짜리 넣고 이 돈을 선물로 쓰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선물을 그냥 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슴 절절히 새겨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왜 오셨는지를 잘 얘기해 준 다음 이 선물을 주어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라는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고 그냥 선물만 주고받는 이 먹고 마시는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분의 오심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보다 더 귀한 주님의 오심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하면서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 3사람 먼 거리를 찾아가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령의 기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동방박사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제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5절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더니 하다가 28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 주제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서버레인 로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라는 말입니다. 계속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주 정확하게 이 늙은 노인이 하는 고백을 보면 어떻게 메시아와 구세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눈도 흐려졌을 텐데, 기도 좀 사라졌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단어. 위로, 구원, 빛, 영광. 메시아에게 합당한 모든 단어가 총동원된 아름다운 언어로서 늘 메시아의 오심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노인의 고백이 사실 오늘 이 막되어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창피할 정도로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은 낮고 천한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뭐가 도대체 세상의 길이고 뭐가 진리냐라고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수치와 모멸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런 주님의 오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시므온에 대한 얘기할 때 그분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도대체 뭐를 의롭다 그럴까? 율법의 교훈을 따라 공의를 베풀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삶을 피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데 앞장선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힌 민족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척박한 땅, 손바닥만한 땅에서 파가 많고 싸움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되 되는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자기 마음이 단단한 교만에 쌓인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자기 중심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시몬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건 목자건 간에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로마 놈들을 좀 뽑아내고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을 어두운 죄와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 따라 살고 내일을 희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로를 필요한다 그러면서 돈 갖다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몸만 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도 권력만 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헛된 위로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으면 다 해결됩니까? 성공하면 해결됩니까? 능력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의 모습과 이 어두운 삶의 현실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마다 3만 불만 되면 4만 불만 되면 우리는 행복한 나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위로는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내 속에 들어있는 절망의 모습들을 다 해결해주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만 바뀌어놓으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위로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30절에 보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비추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을 바꿔놓는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이라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시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물질과 이 모든 걸 통하여 위로해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기에 길이 있구나, 저 교회로구나, 예수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인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백성들에게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믿음의 빛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즐거움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고 이렇게 성탄의 불을 밝힌 것처럼 저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감사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